네, 오늘 영상이 정말 건강한 부모,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막연했던 부분들, 그리고 나의 한계를 계속 직면하고 내가 받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하거나 죄책감이 느껴지거나 그리고 절망됐던 부분들,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건강한 부모가 될 수 있거나. 네, 안녕하세요, 헵시바입니다. 여러분들은 금쪽이 같은 프로그램들 많이 보시나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보면은 이 엄마가 이 금쪽이한테 잘해주고 싶어도 알고 보면 이 엄마도 결핍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금쪽이한테 충분하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요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개가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엄마가 회복이 되면 아이도 회복이 된다, 요런 루트로 가는데, 이런 금쪽이 같은 프로그램들이 물론 이제 유익한 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거기서 더 보완돼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성경적인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엄마, 어떤 아빠이신가요?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엄마, 아빠가 될 자신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완벽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우리 육신의 자녀들에게도 완벽한 사랑을 줄 수 없는 그 고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를 들면 황금 수저를 갖고 태어났어. 그러면 황금을 우리 아이한테 줄 수 있는데 황금 수저가 아니고 쇠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려주게 되는 것들, 대물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거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바로 이거입니다. 저주. 그렇지 않나요? 이런 저주.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말을 쓰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진짜 저주예요.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내 자식 세대까지, 그리고 내가 부모한테 받지 못한 것들이 고리고리 연결돼서 저주로 흐르는 것들이 있는 거죠, 분명히. 그리고 세상에서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굉장히 무섭고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아니라고 할지언정 우리나라의 뭐 정말 조선시대 신분 제도가 아니어도 아직까지도 이런 저주가 계속 대대로 흐르고 있다면, 그러면 인생에 어떤 희망이 있고 어떤 소망이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부모한테 받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 자식한테 그대로 물려줘야 되고, 그러면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부모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그냥 운명론적으로 저주의 운명이 흐른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죠.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서 비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런 이 상황에서 계속 이 비진리가 습득이 되어서 나한테 계속 지금까지도 악한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을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나까지는 뭐 그래, 내가 뭐 이렇게 살았고 이제 성인이니까 이제 괜찮아 라고 이렇게 위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 아이한테 그대로 갔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모성에 대한 결핍이 있어. 근데 내가 모성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도 모성이 내려갈 수가 없어. 그런 비진리 가운데 막혀 있다면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자식뿐만 아니라 자식의 손주까지도 이런 어떤 저주에 묶여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저주로만 이 세상의 이야기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혈통에는 저주만 있다. 혈통에는 저주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가 없냐라고 했을 때 은혜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비로소 혈통에는 저주만 흐를 뿐 은혜가 흐르지 않지만, 혈통인 저주를 떠나 은혜가 흐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왜 굳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을까요? 뭐 이단에서는 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안 하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대표하는 아버지의 사랑, 가장 큰 리더십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은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족보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육신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육신의 것으로부터 독립되어서 비진리를 내가 습득받았고 내가 사랑 많이 못 받고 자랐어요. 여러 가지 결핍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비진리가 그대로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한테 사랑받으면 돼. 그리고 나한테 받은 사랑을 너의 자녀한테 물려주면 돼. 그게 뭐냐? 은혜의 일들이 시작이 된 거죠. 은혜가 이제는 흐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혈통의 저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건 너무 억울하고 인생에 대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더더 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자자손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입니다. 소망이고, 이거는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가 받지 못했으면 못 준다. 너가 원래 없었으면 너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의 논리죠. 이게 바로 저주의 논리인데 그게 아니에요. 너가 재벌집에 태어나지 않았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를 허락해 주시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너가 신앙적으로 그래 1세대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굉장히 너를 신앙을 많이 탄압했어. 그렇지만 너가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 신앙이 자녀들한테 넘어갈 수 있어. 그리고 너가 충분히 배우지 못했어. 그리고 빚을 저주가 너의 삶에 있었어.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이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헵시바님 이런 얘기가 성경에 도대체 어디 나오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신, 죄송해요. 약간 많이 안 읽으신 거죠. 왜냐면 이 저주가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구약이고 은혜가 나오는 게 이게 신약인 거죠. 하나님이 보니까 이 땅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인간사를 보니까 인간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게 뭐 죄만 짓는 게 그냥 얘네들이 하는 행동이구나, 악하구나. 얘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죄가 얘네들을 가만 냅두다 보면은 더 저주가 되고 저주가 되어서 더 이렇게 막 눈뭉치 뭉치듯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 죄가 완화되거나 해결되지 않는구나. 얘네들이 물려주는 거는 자신의 죄밖에 없구나. 이게 아담의 후손의 어쩔 수 없는 운명 같은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대책이 없으니까 얘네들을, 왜냐면 우리가 가족 안에서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요 솔직히 누가 우리를 회복시켜주나요? 우리가 가족을 의지할 수 없으면 누굴 도대체 의지하냐. 우리가 가족의 마지막 보루이자 버팀목이자 원천이자 우리 삶의 동기이자 모든 것이 가족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부모한테 받지 못한 거 있으면 도대체 누구한테 받냐고요. 이모, 뭐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 사실은 이거는 한때 건너는 문제고 친구, 주변 이웃들, 뭐 교회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지 못한 거 어디서 받냐? 아빠한테 받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 부모를 대체할 누군가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 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로, 아버지가 이제 대표자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의 그 백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면 이 육신의 부모의 어떤 안타까움들이 있었어도 이것으로 우리 삶이 여기에서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들을 많이 상담해보고 가정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가정 환경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친구 너무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힘들었구나. 이런 친구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과정들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친구들을 아들로 딸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친구가 받지 못한 안타까움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셔서 이 친구가 남들보다 받지 못하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이 친구들만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삶이 정말로 공평하다는 것들을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죄의 저주 가운데 있고 우리 대물림 되는 것만 보면 왜 나는 삼성 재벌가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뭐 이렇게 칭찬 한마디 하는 게 어려웠을까? 감정을 교감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한이 한두 끝도 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주. 그리고 이 한의 정서라는 게 이게 한국의 정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침략을 많이 받고 이렇게 좀 작은 나라이다 보니까 이 한의 정서 계속 피해를 받는다는 정서. 그런데 부모님도 참 좋은 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인생에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는 정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진짜 한이 막 서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편입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이 자녀된 특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크리스천이 된 지 오래되었어서 이거를 충분히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 우리가 이 특권을 어떻게 보면 부모의 역할보다 항상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려면 우리가 좋은 부모 밑에 자라지 못했으면 못 된다 이런 어떤 세상의 논리를 넘어서 우리가 진짜 좋은 부모가 되려면 그러면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는 그 논리는 맞아요. 반은 맞아요. 그러니까 금쪽의 내용이 반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좋은 부모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신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우리가 계속 만나고 내가 자녀로서 내가 아무리 성인이 되었고 엄마가 되었고 아빠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마냥
애처럼 이게 성숙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롭게 구할 거 구하고 내가 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계속 회복되고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누구인가. 예를 들면 부모는 나를 예를 들면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해 이렇게 칭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어렸을 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보다 절대적으로 들렸겠죠. 하나님 말 잘 안 들리고 부모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영향을 받은 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서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하나님이 내가 최고라고 하시면 내가 최고야.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고 하시면 그 길이 정답이야. 예전에 우리 부모님은 이 길로 가는 게 정답이라고 나한테 강요했지만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이었어.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쪽 길로 가라고 나한테 말씀하셔.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인생 잘 풀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를 지도하시니까, 그리고 나를 케어해 주시고 돌봐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거기서 오는 자신감, 자부심, 그리고 안정감, 소속감, 이 모든 결핍들, 모든 저주가 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애초부터 이런 저주가 아니라, 이런 죄의 저주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진리에 가까운 가정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줬으면 좋았지 않을까요? 완벽한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천국처럼 살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현실을 보면 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이제 남의 집은 다 편했을 것 같잖아요. 완벽한 가정에 자랐다 이런 사람 진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비진리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 많이 비추는 가정이 분명히 더 있고, 분명히 어느 정도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이 진리를 그대로 받는지 아니면 좀 더 비진리에 가까워서 이 죄의 저주 가운데 더 있는지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집 사람들은 다 뭐 편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더 우리가 얼마나 죄로 묶여있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인간사를 살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지점들을 그냥 다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는 좀 차이가 났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고 뭐 30대, 40대 이제 넘어가면은 다 이제 막 다사다난한 것들이 있어요. 남의 인생이랑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모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는요. 그래서 나는 뭐 항상 뭐 천국 같은 삶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오히려 은혜가 들어갈 틈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좋냐, 그렇게 저는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집이 만약 죄가 많았다라고 하면 그만큼 은혜도 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 이제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 상담이라는 책을 진짜 계속 이렇게 점검하고 있고 너무너무 이제 정성을 들여서 어쨌든 하고 있는데 결과 뭐 이렇게 보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챕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독립이라는 챕터예요. 이게 뭐냐? 결국에 우리가 비진리로 독립하자.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부터 독립하자. 육신의 부모로부터 독립하자라는 거예요. 이 독립은 등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육신의 것을 육신의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부모에서 넘어서서 하늘 부모,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가 접붙임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성인으로서 아내로,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계속 독립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한테 계속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한테 내가 받지 못한 거, 그리고 계속 부모 생각, 부모의 신념, 부모의 가치관, 부모가 이야기한 거, 부모의 어떠한 것에 내가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자, 부모의 어떤 것에 매여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아닌 게 뭐냐? 결혼했으면 여기서 떠나라 라는 거예요. 결혼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매여 있고 그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결혼 후에는 이 비진리를 떠나라, 과감히 떠나라, 이 육신의 것을 떠나라. 육신의 부모가 원했던 너의 삶에 갇히지 말아라. 육신의 부모가 너를 이 정도 사랑했다고, 요 정도라고 너를 평가했다고 너가 그 평가에 갇히지 말아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가 너한테 너무 잘해줬다고 생각이 들지언정 육신의 부모도 한 인간이었을 뿐이다. 육신의 부모도 죄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 육신의 부모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부모는 너무 완벽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직 초딩 수준인 거예요. 초딩들은 우리 부모가 완벽한 줄 알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우리 부모의 인간적인 연약함도 보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됐는데 아직도 개구리와 개구리로
은혜로 부모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올챙이적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부모는 너무 개구리야, 너무 멋있어,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현실을 잘 모르는 거죠. 그게 부모가 바라는 것도 결국에는 아닐 수 있어요. 너도 성인이면은 성인으로 부모도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든 점이 있다는 걸 너도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알아줄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독립하고 더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것을 어쨌든 끊어내는 것들을 이제 비로소 우리가 지금 해 나가는 중에 있고, 이게 우리 자녀한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내가 받은 그대로, 내가 육신의 부모한테 받은 그대로를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나올 때가 있죠. 근데 그거를 계속 점검해야 돼요. 이게 비질리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건지를 계속 분별하는 거죠. 우리 아이를 봤을 때 우리 아이를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닌지라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떤 계획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또 앞으로 기르실 건지에 대한 영감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생각이 맞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생각에서 뭐 또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그냥 내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비질리. 하나님 안에서의 생각은 뭐냐 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비전들,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라, 하나님이 이제 얘기해 주신 방향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거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이 친구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뜻이 처음부터 있었을 거잖아요. 그 계획대로 내가 아이를 키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럼 내 엄마로서의 역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 아이를 우리 자식이기도 하지만 동일한 자녀 선상에서 이제 가끔 생각해봐요. 뭐냐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동역자 관계, 좀 웃기지만 영적으로는 형제 자매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 혈통으로, 내가 이제 유전적으로 내 DNA를 우리 아이가 받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치만 이거는 내 DNA, 이거는 혈통이에요. 이 혈통으로는요 저주밖에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혈통으로는요 내가 죄밖에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내 자식, 내 DNA, 나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게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는 나 닮았으니까 뭐 이런 거 없을 거야. 너는 나 닮았으니까 이런 거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그냥 여기에 묶인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죄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것들로, 육신의 어떤 그런 어떤 혈통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해석하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엄마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우리 아들들도 하나님의 자녀야. 엄마 자식으로 DNA 섞여가지고 만나는 사이지만 하나님이 너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지만, 근데 이 혈통만이 우리를 규정하는 건 아니야. 우리의 관계를 이 혈통의 DNA로만 규정해서는 엄마가 아들한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엄마가 내 혈통 잘 돼야 되는데 너는 왜 이 모양 입고 있니? 여기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교적인 사고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근데 잘 생각해봐. 엄마도 하나님의 자녀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은혜를 받는 존재야.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주고받는 존재야. 우리가 사실은 동역자 관계야. 이런 식의 관점을 가졌을 때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조금 더 여유가 생기게 돼요. 내가 혈통으로만 묶이게 되면요, 우리 아이한테 내가 이게 계속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은혜로 묶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얘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규정되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를 다시 한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냥 그런 존재이고, 부모이기 이전에 나도 자녀로서 이 친구도 하늘 부모가 계시고 내가 지금 부모 역할을, 육신의 부모 역할을 해주는 거죠. 혈통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묶여주셔서 해주는데, 이거만으로 해석되지 않는 우리 안에 더 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항상 함께 예배하는 그런 관계가 궁극적으로는 되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더 은혜를 주고받는 것들, 어렸을 때도 사실은 은혜를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몰랐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 아이도 정말 나한테 많은 은혜를 주는구나, 정말 많은 감동을 주고 정말 많은 사랑을 주는구나 깨닫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방적으로 이 어떤 혈통만 생각하면은 이게 가능하지가 않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이 아이한테 영향을 미쳐야지 이런 내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게 결국 애를 망치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로서 이 시간들을 참 소중한 추억으로 보내고, 그리고 엄마가 그래도 하나님의 엄마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런 은혜를 나눠주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은 엄마가 죄의 저주에 엄마도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죄인. 그래서 인간이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건데, 그치만 우리가 영혼으로 평생 사는 거,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삶을 살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것들에 대한 맥락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내 스스로한테도 나는 내 부모님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똑같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것 같이 예상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 아이한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달해주면 돼. 그러면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온전히 듬뿍 받는 진리 가운데 잘 클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이 또 생기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저주, 오늘 이제 결론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혈통에는 저주만 흐를 뿐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가 흐르는 육아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은혜를 설명하는 것 중에 우리 아이한테 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엄마가 이미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안 그래도 알아요. 얘기 안 해도 정말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엄마가 참 완벽하지 않아. 우리 아들 정말 사랑하는데 엄마가 참 인간이어서 엄마가 완벽하게 사랑해 줄 수 없어. 너도 느끼고 있지? 근데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정말 100% 완벽하게 사랑하실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분이야. 이 하나님한테 계속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 아이도 하나님한테 계속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가장 최고의 것들을 주고 싶잖아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 그리고 이 삶이 아니라 이 삶으로 안내하는 거, 이것밖에 없다라는 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윗물이 고와야 아랫물이 곱다 이런 얘기 있는데, 우리 윗물이 곱기 위해서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물로 매번 씻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추어서 물이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그 깨끗한 물이 우리 아이한테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이제 은혜로만 가능한 지점이다라는 지점입니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더 건강히 갖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간을 더 충분히 갖자. 그래서 부모 역할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의 저주로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서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은혜의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 아이한테 흘러가게 되는 너무너무 간단하고 또 단순한 방법들 오늘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성경책 보면서 이렇게 족보에서 이렇게 죄가 계속 흐르는 것들 보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족보가 흐르는 것도 동시에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하신 일에 대한 또 감사로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햅시바 맘카페 채널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